모든 것이 있다는 견해, 즉 이 세상 모든 존재에는 어떤 실체가 있어서 영원히 존재한다는 생각은 세상 사람들의 편견이니 이것이 첫 번째 극단이라는 것입니다. 또 모든 것이 없다는 견해, 즉 이 세상 모든 존재에는 어떠한 실체가 없어서 소멸되어 버리고 만다는 생각은 세상 사람들의 편견이니,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하는 사람들,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그런 사람 많거든요. 이것이 두 번째 극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존재의 영원성이 있다든가 없다든가 하는 양극단을 떠나서 중도에 의하여 법을 설하시는 것입니다. 앞 문장에서 마음의 의지처에 집착하여 헤아리며 나와 나의 것이라고 사로잡히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머물지도 않는다는 것은 양극단을 여인 뜻이니 이것은 진공이요 고가 생하면 생한다고 보고 고가 멸하면 멸한다고 본다는 것은 묘유입니다. 그러므로 전반적으로 이 경문이 뜻하는 바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면서 또한 있는 것이고 또한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열애가 전등각하고 법을 설하는 것은 중도인데, 중도는 모든 양극단을 떠나며 또한 양극단이 서로 원융하게 통하는 것입니다. 융합하는 것이죠. 그래 부처님도 양극단을 떠나서 법문을 하셨거든요. 근데 양극단을 안 떠나는 법문도 부처님이 이제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그거는 방편으로 하는 거죠. 방편으로. 방편. 그래서 이제 뭐 고를 멸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양극단에서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방편에서 하는 거고, 실제 부처님은 이제 이도는 이제 그 방편도 할 수 없이 하는 거죠. 이제 저걸 못 알아들으니까, 양변을 여여서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방편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양변을 여여서 이제 알아듣도록 하려고 이제 단계적으로 그렇게 방편을 하는 것이지, 진리가 그래서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행을 연하여 식이 있으며 이러한 것이 모든 괴로움이 쌓임의 모임이니라. 무명의 멸에 의하여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함으로 식어 멸이 있느니라. 이러한 것이 모든 괴로움의 쌓임의 멸이니라. 맹 또 같은 걸 반복합니다. 처음에 12연기의 순간을 들고 이것이 모든 괴로움의 쌓임의 모임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사성제의 집제입니다. 앞에서 집제를 바로 보는 사람은 없다는 견해가 없다고 했는데 있다는 것이죠. 그 뜻은 이 세간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은 있다는 뜻입니다. 생함을 바로 본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견해가 아니며, 없다는 견해가 없다는 것은 생함을 바로 본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12연기의 역관을 들고 이것이 모든 괴로움의 쌓임의 멸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성제의 멸제입니다. 앞에서 멸제를 바로 보는 사람은 있다는 견해가 없다고 했는데, 그 의미는 이 세상에 무엇인가 실제적인 것이 있지 않다는 것이므로 결국은 없다는 뜻입니다. 멸을 바로 본다는 것은 있다는 견해가 아니며, 있다는 견해가 없다는 것은 멸을 바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2연기를 순간과 역관으로 관찰하여 중도를 설명하는 것을 증명중도라고 합니다. 이상의 설명에서 보듯이 가정경에서 말하는 의미를 결론적으로 말하면, 연기의 내용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면서
또한 있고 또한 없는 것이니 바로 이것이 중도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흔히 부처님이 말씀하신 12연기를 시간적으로 보아서 생사에 윤회하는 과정으로 해석하는데 이것은 후대의 한 가지 해석이 될 수 있어도 근본적으로 부처님이 설한 연기의 참뜻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시간적으로 보면 안 된다. 존재로 봐야 되지 시간으로 봐서는 안 된다. 존재로 본다까지 또 있다고 보면 안 되고 그 존재 자체가 이제 실체가 없다고 봐야 되고 존재로 봐야 되지 시간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3세 양중 인과설로 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전생, 후생 이렇게 그걸 12연기를 그걸 또 짜게 가지고 12개니까 4개로 짜개고 3, 4, 12 또 이제 앞뒤로 또 이제 2개로 짜개고 그러니까 3세 과거, 현재, 미래 3세 양중 두 양자 이제 무게 중자 무거울 중자 무거울 중자 양중 인과설 그렇게 이제 또 해석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석해 버리면은 이제 시간적으로 해석을 해 버린 거야. 그러면은 이제 그게 또 안 된다. 그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아까 내가 보는 게 12개 다 그 과정을 하나하나 연기니까 실체가 없다. 이렇게 봐버리면은 그 연기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자체가 낙으로 고로 받아들이지 않고 낙으로 그 12개가 낙으로 다 받아들이지. 근본적으로 부처님이 설한 연기의 참뜻이 될 수 없습니다. 남전 장경에서도 북전 장경에서도 부처님이 중도를 말씀하신 후에는 증명정도로서 연기를 인용했습니다. 연기를 이 증명정도가 중도 연기랑 같아. 연기를 순간에서 보면 생을 바로 본다는 뜻인데 생을 바로 본다는 것은 없다는 견해가 없다는 말이며 역관에서 보면 멸함을 바로 본다는 뜻인데 멸함을 바로 본다는 것은 있다는 견해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좀 바꿔놓고 그러니까 생을 바로 본다는 것은 없다는 견해가 없다는 말이며 없다는 견해가 없으니까 그건 있는 거지. 예. 그리고 역관에서 보면 멸함을 바로 본다는 뜻은 멸함을 바로 본다는 것은 있다는 견해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총결적으로 말하면 있는 것이 없고 없는 것이 없으면서 있고 또한 없다는 것이니 이것이 중도의 참된 내용입니다. 거기까지 할까요? 예. 제가 처음 다니시는데 MD 지금 한역 가정연경이라 가정연이 부처님에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말씀하시는 정견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세존께서 정견을 베풀어 설하십니까? 이 팔정도에서 제일 먼저 정견인데 이제 정견이 돼야 이제 그 정사도 하고 이제 또 행동도 하고 그래 하거든요. 그래서 정견이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데 앞에서는 이제 그 파리어로 된 그 가정연경에서 정견을 얘기했고 한역에서 이제 요번에 이제 어떻게 이제 하는가 그걸 이제 베풀어 설하십니까? 부처님께서 가정령에게 말씀하셨다. 세간에는 두 가지 의지함이 있으니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제 있다는 데 의지 안 하면은 없다는 데 의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제 양극단 이제 그 사고를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있다 없다 그렇게 이제 두 군데 의지해서 이제 살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부터 우리가 받는 고통이 참 심하거든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이제 슬퍼하고 또 이제 있는 거 좋아하고 없는 거 싫어하고 있다 없다 또 이제 나쁘다 좋다 하는 것도 이제 결국은 굉장히 또 나를 괴롭히는 거고 또 이제 덕된다 손해된다 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비교하기 때문에 비교하는 마음이거든요. 또 그 비교하는 마음은 또 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이제 비교하는 마음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간에 사는데 이제 거의 있다 없다 하는 이제 그 두 군데 의지하고 이제 우리가 산다. 치하여 집착하는 바이니 이제 그 있다 없다는데 이제 치해가지고 거기에 집착하는 바이니 치하여 집착하기 때문에 혹은 있다는 것에 의지하고 혹은 없다는 것에 의지하느니라. 만일 이 치함이 없으면 마음이 경계에 매여서 치하지 아니하고 머물지 아니하고 헤아리지 아니하여 나의 괴로움이 생할 때는 생하고 괴로움이 멸할 때는 멸하여. 앞에고 이제 만일 치함이 없으면 마음이 경계에 매여도 치하지 아니하고 이제 경계에 끄달리지 않는다. 매이지 아니하고 머물지 아니하고 그 경계에 안 머문다. 있다 없다에 안 머문 또 헤아리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제 양극단을 초월하는 거죠. 초월해가지고 나의 괴로움이 생할 때는 생하고 괴로움이 멸할 때는 멸하야 거기에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미혹하지 아니하며 인데 여기서 이제 취하지도 아니하고 머물지도 아니하고 헤아리지도 아니한다는 말은 양극단을 초월한 거거든요. 있다 없다에 이제 초월한 거고 그 초월한 자리에서 이제 괴로움이 생했으면 생했다고 보고 괴로움이 멸했으면 멸했다고 보는데 이 괴로움은 우리가 이제 취하고 머물고 헤아리면은 그 괴로움이 내한테 괴로움으로 이제 느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느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 양극단을 초월한 그 자리에서 이제 보기 때문에 그 괴로움이 생하면 생했다고 보고 괴로움이 멸했다면 멸했다고 보더라도 거기는 괴로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괴로움은 역경계, 순경계 할 때 역경계로 보면 나쁜 경계. 나쁜 경계가 내한테 닥치더라도 그게 그냥 생했구나 멸했구나 이렇게 보지 거기서는 고를 느끼지 않는다. 거기에는 의심하지도 아니하고 미혹하지 아니하며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아니 이것을 정견이라고 이름하며 그러니까 이제 매이지도 아니하고 머물지도 아니하고 헤아리지도 아니하는 양극단에 이제 우리가 초월해 버리면은 역경계, 순경계가 나타나더라도 이제 그 역경계, 순경계에 이제 괴로움을 안 받는다. 그래서 이제 역경계에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순경계에도 의지하지 아니하니 이것을 정견이라고 이름한다. 이것을 열애가 베풀어 설한 정견이라고 이름하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세간의 모임을 여실히 바로 알고 보면 세간에 이제 우리가 세간에 이제 모인다는 것은 세간에서 우리가 이제 받는 고통의 원인, 모임, 고집멸도할 때 집이거든요. 고통의 원인을 여실히 바로 알고 보면 세간에는 없다는 것은 있지 아니하며 이제 모였으니까 있는 거거든요. 이제 고가 모였으니까 원인이 모여 있으니까 그거는 있는 거거든요. 있는 거기 때문에 여실히 바로 알고 보면 세간에 없다는 것은 있지 아니하며 없다는 것이 있지 아니하다 하면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예. 있으며 세간의 소멸을 여실히 바로 알고 보면 이제 그 소멸하는 거, 그 고집 멸도할 때 멸을 이제 우리가 여실히 바로 알고 보면 세간에 있다는 것은 있지 아니하며 그게 있다는 것이 있지 아니하면 없다는. 그러니까 이제
집은 이제 그 고진멸 또 집은 이제 집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없다는 것이 있지 아니하고 있다는 걸 알고 또 그것이 소멸하는 것을 보고는 또 세간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다. 그게 이제 없다. 이것을 두 극단을 떠나서 중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이름하느니라. 이른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난다. 말하자면 무명을 연해서 행이 있고 내지 순수한 큰 괴로움의 무리가 모이며 그러니까 12개가 모여서 이제 우비고뇌까지 오거든요. 그래서 그 큰 무리, 큰 괴로움의 무리가 모이며 무명이 멸함으로 행이 멸하고 내지 순수한 큰 괴로움의 무리가 멸하느니라. 그리고 결국은 이것은 이제 두 가지 논아서 얘기했는데 세간의 모임, 이제 우리가 모여가지고 이제 뭐 오온도 되고 고도 되고 막 이런 모인 것이 그것이 이제 없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모임이 소멸되면은 또 이제 그것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모임인 것들이 이제 중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난다. 그건 집을 말하고 또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 하는 것은 이제 소멸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명을 연해 가지고 행이 있고 행이 이제 또 식을 낳고 식이 또 맹색을 낳고 육입을 낳고 촉을 놓고 쭉 나오잖아요. 그것을 이제 괴로움의 큰 물이라고 보고 그것이 멸하는 것을 이제 행이 없으면은 또 이제 식이 없고 식이 없으면은 맹색이 없고 이렇게 해서 이제 또 괴로움이 소멸하느니라. 부처님이 이 경을 말씀에 마치신 존자 가정녀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듣고 모든 번뇌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마음의 해탈을 얻어 아라한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때 이 가정연경은 이 법문만 듣고 그냥 깨달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제 있다 없다 두 가지인데 그 있는 것은 그것은 이제 앞에 이제 남전 가정령은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설명이 사실 저쪽 앞에 거보다 덜 분명하거든요. 있는 것은 이제 연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실체가 없잖아요. 그렇게 실체가 없는 걸 알면은 바로 이제 또 소멸이거든요. 또 소멸한 그것이 또 이제 소멸해서 영원히 없는 게 아니고 또 그 소멸한 자리에서 또 이제 인연이 모이면은 또 이제 연기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반복하니까 이제 현상 있는 그대로 이제 집이 멸이고 멸이 또 집이고 그게 두 가지가 아닌 것을 이제 지금 요 설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는 가정연이 이제 바로 아라한 해탈을 얻어가지고 아라한이 됐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제 부처님 그 당시는 이 얘기만 듣고 그냥 깨달은 사람이 참 많아요. 그 쇼냐라는 여자도 그렇게 깨달아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부처님 법문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달아가지고 결혼 생활이 깨닫고 보니까 결혼 생활이 별로 뭐 재미도 없을 것 같고 별로 무미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남편 출가하려고 이렇게 자기 남편이 그때는 이제 아들이 결혼 안 한 사람은 출가하려면 부모 허락을 맡아야 되고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한테 허락을 맡아야 이제 출가를 했거든요. 안 그러면 사회 혼란이 일어나니까 부처님 그렇게 보는. 그 남편을 가서 이제 출가하려고 요즘 말로 하면 이혼하자 하니까 남편이 안 들어주거든.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제 자기 남편을 설득해가지고 같이 출가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부처님 말만 듣고 막 깨달은 거야. 말만 듣고. 그는 교진요 오비고도 뭐 일주일 내내 다 깨닫는데요. 한 사람이 마지막 누군공 3주 걸려요. 3주. 그 일주일만 다. 그러니까 이제 요 얘기만 듣고 이제 깨달아 버린 요 얘기가 지금 계속 뒤에 이제 이제 반복돼 나오니까 그럼 앞으로
세상에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많지만 철학적으로 깊이 파헤쳐 들어가면 마침내는 영원성이 있다거나 영원성이 없다거나 하는 두 가지 견해밖에 없습니다. 영원성이 있다고 하는 거는 이제 유에 집착한 거고, 영원성이 없다는 것은 또 무에 집착한 거죠. 두 가지 견해밖에 없습니다. 즉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없다고 보며,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견해들은 모두 양극단에 치우친 편견입니다. 취하여 집착하는 바가 된다는 것은 모든 경계를 취해서 마음이 사량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있다는 견해에 의지하거나 없다는 견해에 의지하여 있다거나 없다는 변경을 내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취함이 없다는 뜻은 분별하여 집착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분별심이 소멸되어 무심이 되어 모든 경계에서 어떤 사물을 대하든 간에 취하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으며 사량으로 헤아리지 아니하서 변견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요 말은 양변을 여인 사람, 양변을 여인 사람은 이제 취하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고 사량 분별하지도 않는다. 나의 괴로움이 생할 때는 생하고 괴로움이 멸할 때는 멸한다 함은 집착하거나 머무름이 없이 생하고 또한 멸함을 바로 본다는 것이니, 이것은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는 건강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괴로움이 생하면 생한다고 보고 괴로움이 멸하면 멸한다고 본다 그러니까, 아 그럼 괴로움은 아직 남아있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역경계로 생각하면 돼요. 역경계 이제 좋지 않는 경계가 내한테 오더라도 이제 고통은 없죠. 고통은 없고 그냥 역경계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순경계 나타나면 아 이건 순경계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고통은 없죠. 그래서 이제 괴로움이 생하면 생했다고 보고 괴로움이 멸하면 멸했다고 보는 그것이 건강경에서 말하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칸 같은 말이다. 응무소주까지는 양변을 여인 거 아닙니까? 양변을 여인 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보는 거, 생각내는 거, 이생기심. 그러니까 결국은 양변을 여인인 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그게 이제 요점이고 제일 중요한 거라. 양변만 여이면은 구름만 거치면 해는 지절로 나오네.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세간에 있다 하는 것은 그거는 연기로 있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 또 없다는 것은 그거는 이제 쌍차기 때문에 거기는 쌍조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는 영 없는 게 아니고 이제 조건이 모이면은 또 이제 그게 또 이제 생긴다. 그 말만 듣고 그냥 깨달아 버린 거예요. 쌍조 얘기만 듣고 깨달아 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거기에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미혹하지 아니하며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아니 이것을 정견이라 한다. 함은 그 마음의 생매를 바로 보면 의심하거나 미혹하지 않고 명백히 스스로 자각하여 모든 분별심을 떠나서 불생불멸의 입장에서 생매를 바로 보는 것이 바른 견이라는 것입니다. 양변을 여기서 보는 것, 그것이 정견이다. 여기서 이제 의심하지 아니하고 미혹하지 아니하고 이제 생멸하는 것을 그대로 본다고 그랬는데, 우리도 지금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 계속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 이제 생멸로 하거든요. 집착해서 하거든요. 양변에서 하거든요. 있다 없다 해서 자꾸 일으켰다가 이제 있으면 이제 좋은 생각 일으키고 이제 또 꺼졌다가 또 그게 없어지면은 또 나쁜 생각 일으키고 또 꺼지고 계속 그렇게 반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양변을 여의도 맹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데, 양변을 여의면은 이제 좋다 나쁘다로 이렇게 안 하고 그걸 초월해 가지고 이제 상대적인 좋고 나쁜 게 아니고 절대적인 즐거움으로 이렇게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거는 똑같아요.
이 그래프 긋는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좋다 나쁘다로 함의성 고를 받고 하나는 이제 양변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제 절대적인 즐거움으로 이렇게 이제 일어나고 있고 그것만 차이.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고로서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자기가 있다고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착각이라 착각. 착각으로 하는 거고 이제 양변을 여의면은 착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 배기로 이제 우리 존재하는 그 원리에 맞게끔 이렇게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라고 뭐 이거 그래프를 뭐 이렇게 가만히 긋고 우리 중생이라고 조그맣게 긋고 이게 아니거든요. 똑같이 하는데 하나는 이제 착각해서 하고 착각해서 좋다 나쁘다로 하는 거고 하나는 착각을 없애고 본래 생긴 그대로 막 이렇게 하는 거고 그 차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왜 착각이 일으키냐 내라는 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라는 것이 연기로 존재하고 있고 연기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하다, 없다, 실체가 없다. 이걸 알면은 그 착각에서 깨어나가지고 이제 존재 원리대로 한다 이죠. 그러니까 가정령은 바로 그 자리에서 됐는데 우리는 이제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이제 참선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자꾸 그런 소리. 그것도 다 쓸데없는 소리. 무슨 까닭인가? 그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 세간의 모임을 여실히 바로 알고 보면 세간에 없다는 것은 있지 아니하다. 이 모임은 이제 연기된 현상이거든요.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제 바로 보면은 세간에 없다는 것은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거는 이제 잘못된 생각이래. 있는 걸 보고 하였으니 생생의 과정을 의미하는 집재를 바로 보면 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 없으며 세간의 멸함을 여실히 바로 알고 보면 세간에 있다는 것은 있지 아니하다. 그 멸하는 것을 또 우리가 여실히 보면은 있다는 건 없다. 그건 실체가 없다. 그러므로 소멸을 의미하는 멸재를 바로 보면 있다는 견해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변을 여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제 현상이 하나 있는데 현상 이거 보고 나니까 없다는 게 아니구나, 있구나. 또 이게 멸해버리면은 이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없는 게구나. 이렇게 알아버리면은 우리가 있다 없다 집착했던 마음을 둘 다 여인다. 그걸 초월한다. 그래서 집재와 멸재를 바로 보면 궁극적으로 그 관조되는 세간의 실상은 또한 생함과 또한 멸함이며 그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또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으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불생불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또한 있음과 또한 없음이며 있음도 없고 없음도 없음입니다. 이러한 뜻은 두 가지 극단을 떠나서 대승불교에서 주장하는 쌍차 쌍조의 중도를 포명한 것 외에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지금 두 가지 논아놓고 설명하는 게 실제는 더 어렵네요. 그러니까 같은 소리. 그러니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 자리는 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거는 쌍조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하는 거는 쌍차고 그렇게 쌍차가 쌍조고 쌍조가 쌍차 이렇게 설명하면 더 쉬운데 이 두 가지 논아놓고 설명하기 더 그러니까 이쪽 한엽경전이 저쪽보다는 좀 설명이 이제 좀 그게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난다 함은 서로 의지하여 생멸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는 말이나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혼자서는 존재를 못한다 이 소리거든요. 서로 의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모여서 이제 일어나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생멸한다는 뜻이니 부처님이 12연기를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이 구절을 전제로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기란 서로 의지하여 생한다는 것으로서 혼자는 존재 못하니까 항상 이제 두 가지, 세 가지가 집합해서 만들어지니까 서로 의지하여서 생한다는 것으로서 본래 시간적 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명됩니다. 무명을, 요거는 시간적 의미는 뭔 말인가 하면은 누가 만들었다. 그걸 의미합니다. 누가 만들었다. 하느님이 만들었다. 태극무국이 만들었다. 뭐가 만들었다. 시간적으로 이제 이렇게 오는 거. 그거는 아니다.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내지 순수한 큰 괴로움의 무리가 모이며 무명이 멸함으로 행이 멸하고 내지 순수한 큰 괴로움의 무리가 멸하느니라 함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순간으로 집재를 바로 보면 생을 바로 보는 동시에 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 없으며 또 역관으로 멸재를 바로 보면 멸함을 바로 보는 동시에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중도입니다. 이제 12연기로 말하면 무명행식, 명색, 유기, 촉 이렇게 이제 쭉 나오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것을 볼 때는 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 없고 있다. 그리고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하면 식이 멸하고 식이 멸하면 맹색이 멸한다. 이렇게 이제 생사까지 없다. 이렇게 쭉 나가는 것은 또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견해가 이제 초월하는 것을 이제 중도로 한다. 근데 사실은 이제 설명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이 얘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혼자서 존재할 수 없다. 두 가지 이상 조건이 모여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는 것을 역관이라 하고 이렇게 집합해서 모인 것을 순간이라 한다. 그래서 순간이 역관이고 역관이 순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을 쌍차 쌍조라 하고 그것을 중도라 한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예. 근데 사실 내가 정리한 것보다 이게 지금 설명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요 한역경전하고 앞에 이제 가정연경 요거 이제 여기 이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요서 이제 중도, 연기, 쌍차, 쌍조 요거 이제 다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연경이 이제 교학적인 의미에서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 가정연경의 교학적 위치. 가정연경의 내용은 앞에서 본 대로 매우 수준 높은 중도를 설한 귀중한 가르침입니다. 이 가정연경이 이제 부처님 당시 가정연경이 이제 10대 제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연경 이걸 볼 때 이제 부처님이 그 당시에 이제 중도 연기를 이제 연기로 설했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삼세 양중 인과설이라든지 또 이제 억감연기라든지 이거는 부처님 당시에는 없었던 것이고 후대에 그게 이제 만들어진 기다 이렇게 이제 보죠. 그래서 이제 이게 가정연경이 이제 가정연경이 부처님 당시에 제자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중도 연기를 설한 겁니다. 귀중한 가르침입니다. 이와 같은 평가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부처님과 그 직제자들이 생존하던 시대에도 이 가정연경이 제자들 간에 자주 입에 오르내렸던 것은 물론 소승불교를 거쳐 대승불교에서도 오직 이 경전이 언급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연경이 이제 소승불교에서도 이 얘기가 되고 대승불교에도 이제 아주 여러 군데서 언급이 된다. 이하에서 이 경전이 불교의 교학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점검해 보고
후대 여러 경전에서 이 경전과 관련하여 언급된 부분을 인용해 봅니다. 그때 천타는 존자 아난에게 말하였다. 이제 천타라는 그 부처님 제자가 이제 아난에게 이제 물었던 뭐예요. 부처님한테 물은 게 아니고요. 존자 아난에게 말하였다. 이제 마땅히 나를 위하여 법을 설하여 나로 하여금 법을 알고 법을 보게 하소서. 그때 아난이 천타에게 말했다. 법을 알고 법을 보게 하소서 하는 거는 저 위에 연기, 중도, 쌍차, 쌍조 이것이 전부 법입니다. 법이고 그 법을 알고 그것을 이해하게 해주고 그것을 이해하게 해주면은 그 이해한 대로 내가 세상을 보면서 살겠습니다. 이 소리. 법을 알고 법을 보게 하소서. 그걸 이제 이해하면은 이해한 대로 이제 세상을 이제 이렇게 법으로 이제 보겠다. 나는 직접 부처님에게서 들었는데 부처님은 가정연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다. 앞에 가정연이죠. 그분을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다.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되어 두 극단에 의지하니 이제 두 극단을 여인이 바로 하는 건데 두 극단에 의지하니까 그게 거꾸로 됐다. 근데 우리는 이제 두 극단으로 하는 게 바로 되고 그 초월하는 게 거꾸로 된 것 같이 생각이 드니까 그게 문제죠. 거꾸로 되어 두 극단에 의지하니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경계를 취하여 마음이 문득 분별하여 집착한다. 왜 이제 경계를 취하고 마음이 분별하는가 하면은 있다 없다 양극단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가정연아 만일 자아에 대해서 감수하지도 아니하고 취하지도 아니하고 머물지도 아니하고 헤아리지도 아니하면 요거는 이제 양극단을 여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 괴로움이 생할 때는 생하고 멸할 때는 멸한다. 가정연아 여기에서 심하지도 아니하고 미혹하지도 아니하여 다른 것에 말미암지 아니하고 능히 스스로 아니 이것을 바른 견해라고 이름하여 여래가 말한 바입니다. 그렇게 양극단을 여의면은 이제 그렇게 된다. 다른 것에 말미암지 아니하고 능히 스스로 아니 이것을 바른 견해라고 한다. 무슨 까닭인가? 가정연아 세간의 모임은 여실히 바로 보면 세간은 없다는 견해가 생할 수 없으며 이제 집은 이제 있으니까 연기된 거니까 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 없고 세간의 멸함을 여실히 보면 세간은 있다는 견해가 생길 수 없다. 멸함을 보면은 거기는 또 있다는 생각을 극복한다. 그래서 이제 양극단을 초월한다. 가정연아 열애는 두 극단을 떠나서 중도를 말하느니라. 이른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기느니라. 요 말은 서로서로 의지해서 연기됐다 한 소리거든요. 생기느니라. 말하자면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내지 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과 근심 슬픈 번민 괴로움이 모이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앞에서 저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있고 이것이 생하니까 저것이 생한다. 그래서 무명도 행도 늙음도 병듦도 전부 다 그렇게 이제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이상이 집합해 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는 말도 이 속에 은근히 포함되어 있는 소리입니다. 예. 이른바 이것이 모이느니라. 이른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하기 때문에 저것이 멸하느니라. 말하자면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고 내지 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과 근심 슬픔 번뇌 괴로움이 멸하느니라. 아난존자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앞에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다 하는 거는 쌍조로 봐야 되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하는 거는 쌍차로 봐야 되거든요. 이제 요거 두 가지 놓으니까
앞에 거는 있다로 또 보고 뒤에 거는 없다로 봐가지고 구별해서 봐버리면은 또 이제 우리가 쏘으니까 앞에 거 이제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하면 저것이 생하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 이 소리를 쌍차쌍조로 우리는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쌍차쌍조로. 안 그러면 또 있다 없다 또 거기에 떨어져 버리니까. 안한 존자가 이 법을 말하였을 때 천타비구는 티끌을 멀리하고 때를 여의어 법의 눈이 깨끗하게 되었다. 이것도 깨달았다 하거든요. 이거 보세요. 티끌을 멀리하고, 티끌을 멀리한다는 말은 이제 생멸, 이제 있다 없다 그거를 멀리하고 여의어서 법의 눈, 이제 법안이 열렸다. 이제 법안 위에 이제 불안이 있거든요. 법안 위에 부친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안 위에 부친이 많이 있는데 그걸 불안이라 그러는데 그 불안이 사실은 중도입니다. 중도. 근데 여기도 이제 천타비구가 이제 아라니한테 이제 부처님 법문한 이 얘기를 전해 듣기만 해도 이게 또 깨달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시불교에서 사선정 닦아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은 해탈 열반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은 사선정 닦는 거 없잖아요. 그 선종맨들은 이 얘기 듣고 그 자리에서 다 깨치잖아요. 네. 우리도 선정도 화두 들어가지고 동정이려, 몽중이려, 오매이려 해가 깨닫는다. 이런 거 없잖아요. 여기는 그냥 깨달아 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사 시인도 그렇고 부처님도 그렇고 그냥 이 얘기해주고 그 사람 이해시켜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 깨닫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선종도 그렇거든요. 이제 공안을 들어대잖아요. 공안이 뭔가 하면은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어떤 것이 조사선입니까? 개가 불성이 있습니까? 이게 전부 공안이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서 대답해 준 거는 이제 화두거든요. 공안하고 화두하고 구별하면 그렇게 됩니다. 묻는 거는 전부 공안이고, 공안은 이제 사사로운 거는 그거 통과 못 해. 요즘 우리나라 면들은 공적인 일과 봉투 하나 주면 막 통하듯이 그런 일은 없는 거라, 공안에는. 그건 사사로운 건 절대 있으면 그건 통과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공안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대답하는 거는 화두다. 대답하는 건 화두인데,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럼, 무 그러잖아요. 그 무하는 건 화두거든요. 개 불성이 있습니까? 하는 건 공안이고. 그럼 그 무를 이제 의심하고, 우리 면들은 의심해가 동정이래 하고, 몽중이래 하고, 오매이래 해가지고 깨치라. 이게 아니거든요. 무하고 바로 깨쳐버린 거예요. 무 듣고는 바로 깨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못 깨치니까, 이거 무슨 소리지? 왜 무락했지? 그래서 이제 의심하는 게이지, 의심하라고 그렇게 무락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화두 드는 것은 의심하고 정신통일하기 위해서 한다. 이러니까 이건 동기가 다른 거예요, 동기가. 깨치라고 무락했지, 의심하라고 정신통일하라고 무락한 게 동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의심하기 위해서, 정신통일하기 위해서 화두 든다. 이래버리면은 의심하기 위한 의심을 하고, 정신통일하기 위한 통일하기 위한 이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부가 안 되는 거죠. 깨치라고 한 건데 내가 모르니까 이게 무슨 소리지? 왜 무락했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공부해. 그런데 이제 모두들 이제 정신통일하기 위해서 또 의심하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턱 잡고 앉아가지고 공부한다고. 그런 사람들은 전부 목에 기부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보면 알거든. 저거 기부사한 사람들 알아도 그거 금방 보면 알거든요. 나도 보살들 보면 저 기부사하고. 그런 보살을 내가 막 되게 머쓱하거든요. 그럼 머쓱하면 자기 미국에서 머쓱하는 줄 알고, 나 싫어. 싫어하기는 말기는 나는. 그리고 어떨 때 내가 그러거든. 어떤 놈이 중국에 고사가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농자도 모르는 아버지가 아들이 이제 나락을 착 해놓는데 그날은 이제 나락 보러 간다고 가가지고 나락이 며칠 전에 왔을 때는 지금은 꼭 갔거든. 안 익었거든요.
가서 막 모가지를 다 빼놓거든. 빨리 익으라고. 크라고, 빨리 크라고. 그래 놓고 와서 아들 보고, 야,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추수할 끼다. 아들이 깜짝 놀래가 가보니까 막 다 말라주고. 그걸 알묘라 그럽니다. 알자는 뽑을 알자입니다. 한문으로 이렇게 가로알리 해가지고 기짐여 이렇게. 그게 알자입니다. 뽑을 알자. 내가 써드릴까? 뽑을 알자입니다. 묘는 이제 불초 밑에 이렇게 발전했는 거. 나도 정확한지 아닌지 잊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묘라게. 그러니까 알묘하는 공부하는 사람이 참 많다고. 그렇게 빨리 하려고. 그렇게 의심하기 위해서 의심하고 그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이 알자가 맞는 건 뭐예요? 근데 이거 막 그러니까 저가 배차 빨리 크라고 자꾸 뽑아놓으면 저거 뭐 내일 아침에 다 말라 죽을 뿐. 그러니까 그 알자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거 비슷하게 생긴데. 그러니까 여도 보면은 이 얘기 듣고 다 깨치는 거예요. 이 얘기 듣고. 무슨 뭐 사선정 닦아가지고 뭐 해탈 열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뭐 다 깨쳐버린 거야. 근데 그 당시도 이렇게 깨친 사람은 많지는 않았어요.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종에 중국 와서도 요 깨친 사람 많아요. 말 한마디 뭐 소리에 그냥 다 깨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왜 의심하도록 놔두느냐 조사시임들이 왜 놔두느냐 하는 거는 이제 그 조사시임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그것도 이제 둥근기들은 그렇게라도 이제 공부가 되니까 그래 놔두는 거야 둥근기. 그러니까 지는 아주 하근기고 둥근기인데도 상근기라고 목에 기부스 주고 앉았으니 그게 공부가 덜 안 되죠. 그렇게 중간중간에 이제 막 몽디질 하거든요. 중간중간에 몽디질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몽디질 하면 뭐라 그러냐. 이제 분신나라고, 격발하라고 그 몽디질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는 그런 뜻이 아니거든. 그것도 정확하게 아마 몽디질 하는 그 자체가 깨달으라고 하는 거지, 무슨 뭐 분신 나가지고 열심히 하라고 이게 아니라고. 그 소리를 요번에 저 썼어야 되는데, 참, 그건 내가 빼먹었네. 그것도 실제는 깨달으라고 몽디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목에 기부스한 사람은 내가 탁 보면 알거든. 스님이고 보살이고. 이 경의 줄거리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부처님이 열반하신 지 오래되지 않을 때에,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천타가 물은 모양이네. 천타 비구가 많은 비구들과 함께 녹야원에 살면서, 나 이 녹야원 가봤거든요. 비구들에게 법을 물었으나 누구도 시원한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거 보세요. 그 당시도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타 비구는 아난존자가 지금 코산비국의 코시타 동산에 계신다. 그분은 일찍 세존을 고향하고 친히 비었으며 부처님이 찬탄하시는 모든 청정한 수행자들을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그분은 반드시 나를 위해 설법하여 나로 하여금 법을 알고 법을 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밤을 지내고 코산비로 떠나 아난존자를 찾아 뵙고 법을 알고 법을 보게 해달라고 질문한 것이다. 법을 알고 하는 건 법을 이해하고 법을 보게 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런 눈으로 이제 모든 세상을 본다 이 말이죠. 그에 대해서 아난이 답변한 것은 부처님이 애적에 가정연에게 설한 법문이었던 것입니다. 즉 있다거나 없다는 두 극단을 멀리 여의고 생하거나 멸하는 것을 연기의 도리에 입각하여 올바로 관찰하는 것이 바른 견해라는 것입니다. 생하거나 멸하는 것을 우리는 전부 연기로 보면 되는 겁니다. 예, 연기로 보고 두 극단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성, 이거 좋은 기다, 이게 나쁜 기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좋은 기다, 나쁜 기다 이 얘기 하더라도 그걸 연기로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나쁘다 하는 것도 연기로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또 양극단에 안 떨어져요. 연기에 관찰하는 것이 바른 견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아나에게 말씀하셨다. 차익비굴은 내가 열반한 후에, 차익비구가 누군가 하면은 부처님이 그 유성출가할 때 성을 넘어가지고 가비라 성을 도망 나올 때 그 마부거든요. 차익이가. 차익비구를 그 같이 출가했습니다. 부처님하고. 차익비구를 내가 열반한 후에 청정한 법답게 다스려서 만약 마음이 조복되어지면 마땅히 가정영경을 가르칠 것이니 그리하면 곧 도를 얻을 것이니라. 당신이 차익비구를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아라니한테 부탁을 하는 거라. 당신이 못했어. 그러니까는 부처님이라고 다 능한 게 아니라, 그 내가 확실한 이 얘기는 모르겠는데요. 부처님 당시에 이제 대중들이 이렇게 사는데 시비가 붙은 거예요. 어떤 놈을 버려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벌하면 안 된다 하고 한쪽에서는 버려야 된다 하고 시비가 붙었는데 부처님이 아무리 말해도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화가 나면 화나신 건 아니지만 부처님이 그 해상을 떠나서 딴 데 가. 그러니까 이제 탁발이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 이제 떠나시고 난 후에. 그래가 다시 부처님 모시고 왔다는 그런 기록도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부처님이라고 다 그 당시 이제 능한 건 아닙니다. 말 안 듣는 사람도 있었고요. 제도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 다 그랬어요. 차익비구도 안 되가 아라니한테 부탁하잖아요. 지금. 이 말씀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안한존자에게 남긴 부탁의 말씀입니다. 차익비구는 다름 아닌 부처님께서 야반의 성을 넘어 출가하실 때 말을 몰던 마부입니다. 그런데 그는 성질이 고약하고 길들이기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 말씀을 잘 안 듣고 행동을 바로 하지 못해서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걱정이셨습니다. 내가 있을 때는 그를 억제하여 데리고 지냈지만 내가 가고 난 뒤에는 누가 그를 이끌어 줄 것인가, 그를 어찌해야 하는가 하는 심려가 많았습니다. 부처님 굉장히 자비스럽잖아요. 근데 이거 읽어보면은 이제 차이기도 부처님 뺑 믿고 까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없어지면은 저놈이 이제 정신 차릴 기다. 부처님이 이제 미리 알고 정신 차릴 때에 네가 잘 제도해라 이 소리 같아. 그런 것 같아요. 부처님 없으면 이제 지가 아이고 큰일 났다 이럴 때에 네가 잘 제도해라 이제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한존자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그의 마음이 얼마간 잡히거든 중도를 말한 가정연경을 가르치면 마침내 그도 도를 얻을 것이라고 예견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부처님께서도 이 가정연경을 중요하게 취급하셨던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가다연나 이거는 또 다른 기네. 가다연락의 경에서 말씀하시되 세간에 두 가지 견해가 있으니 첫째는 있다는 견해요 둘째는 없다는 견해이니라. 계속 이제 그 얘기가 반복하죠. 이 말은 대비파사론에 나오는 것입니다. 대비파사론은 이제 부처님 돌아가신 후에 만들어진 게거든요. 논자 붙는 거는 전부 다 부처님 돌아가신 후에 만들어진 겁니다. 논자 붙는 거. 경자 붙는 거는 부처님 당시의 얘기고, 이제 제자들이 이제 만드는 책들은 전부 다 논자가 붙습니다. 근데 이제 육조 단경은 부처님 제자인데 그것도 육조 단론이라 그래야 되는데, 그거는 경자 붙인 거는 이제 중국 사람이 이제 육조 시임을 부처님과 같이 이렇게 우대하니라고 그 경자 붙이고. 실제는 부처님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그 만드는 책이나 만드는 법문은 전부 논자. 그러니까 경율론 그러잖아요. 경율론. 대비파사론은 가정연이 발진론이라는 논설을 지었는데 이 가정연경은 이제 부처님 당시에 가정연이 아닙니다. 이름만 같은데 이제 그 후대사는 가정연이 발진론이라는 논설을 지었는데 그 뒤 500명의 큰 비구들이 모여서
발지론을 장황하게 해설한 것입니다. 이제 이 가정론이 지은 발지론을 또 이제 해설서를 만들었는데, 그 해설서가 이제 대비파사론이고, 장황하게 해설한 것입니다. 100권이나 되는 발지론을, 발지론이 굉장히 100권이나 되는 발지론을 지은 가정론은 부처님 당시의 가정론이 아니고 이름만 같은 다른 가정론입니다. 이 논은 소승불교의 논장 가운데서도 분량이 매우 큰 논장인데 거기에 가정연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소승불교에서도 가정연경이 적지 않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정연이라는 이름을 지마 말을 잘하고 아주 논리적이 되는 모양인데 이름을 가정연이라고 지어야 되겠네. 옛날 가정연도 논의제일이거든요. 논의제일인데 여기도 이분도 그러네. 근데 그 발지론에서도 옛날 가정연경을 많이 이제 인용을 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이 100권 되는 발지론을 이제 500비구가 모여가지고 또 이제 만드는 이제 그걸 정리를 했겠죠. 정리한 게 대비파사론이다. 부처님은 능히 있음과 없음을 멸하시니, 이제 우리 중생들은 있는 거 없는 거 두 군데 의지한다고 그랬잖아요. 의지하는데 부처님은 능히 있음과 없음을 멸하시니, 초월했다 해도 되고요. 가정연을 교화하는 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있음을 예의고 없음을 예의라고 하셨다. 용수보살은 중론을 지어 삿됨을 깨뜨리고 정법을 밝혀서 부파불교 시대 소승의 변견을 부숴버리고 중도의 정견을 복구시킨 분입니다. 이제 이 뒤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이제 근본불교, 원시불교, 부파불교 이렇게 이제 대승불교 이렇게 논하지는데 근본불교는 부처님이 이제 이제 살아있는 시대하고 또 죽어가지고 30년까지. 죽어가 30년 한 세대잖아요. 그렇게 부처님 죽고 30년까지는 부처님 전부 본 사람들이에요. 보고 이 얘기 들은 사람. 그 다음에 이제 30년 지내서 이제 100년까지. 그거는 이제 부처님은 직접 못 봤더라도 부처님 본 사람을 또 보고 지내온 사람들이죠. 나 부처님 봤는데 이래 얘기 하더라. 직접 못 보더라도. 그게 굉장히 가깝게 듣잖아. 부처님과 거의 같은 소리. 그 다음에 이제 100년 지나고 난 후에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법을 의지하라 그랬으니까 이 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벌어진 게 18부파, 20부파로 갈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이제 억감연기, 삼세, 양중, 인과설 이런 게 막 쫙 나오기 시작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뭐 부처님 본래 원뜻이 중도 연기 원뜻이 이제 이게 왜곡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700년쯤 돼가지고 용수란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용수보살이 이제 다시 이제 억감연기나 삼세 양중 인과설로 이제 왜곡된 그 연기설을 옛날 부처님 연기설대로 중도 연기설로 돌아가는 운동을 이렇게. 이게 대승불교라. 이게 대승. 그래서 용수보살은 중론을 지어서 중론이 이제 이 중도 연기를 설한 게 중론이거든요. 지어가지고 삿됨을 깨뜨리고 정법을 밝혀서 부파불교 시대 소승의 변견을 부숴버리고 중론의 정견을 복구시킨 분입니다. 그 중론에 인용된 경전이라고는 이 중론에 인용된 경전이라고는 오직 이 가정연경 한 가지뿐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가정연경은 이제 옛날 가정경입니다. 중론에 이제 용수보살 중론의 가정연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해가지고 책을 지은가 봐요.
그래서 학자들은 용수보살이 중론을 지을 때 가정연경도 의지한 것이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만큼 용수보살도 이 가정연경을 근본 불교의 골자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의 여러 가지 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정연경이 대소승을 통틀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다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앞에서 가정연경이 교학적인 위치, 교학에서 어떻게 봤느냐. 소승경전에도 인정했고, 부파불교에서도 인용을 했고, 대승불교 이제 용수보살도 이것을 인용했다. 그리고 이제 기원전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는 반야신경 이게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거는 저자가 없습니다. 부처님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게 나오고 건강계이 나오고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이제 이제 건강경에는 이제 공이라는 말은 없어도 이제 무로서 이제 공을 대신해서 다. 근데 이제 그 반야신경은 그게 이제 선호공 그 전설이 그 이제 있는데 그 현장법사가 중국의 그 현장법사 600년대 사람이니까 그 이제 중국에 이제 그 경전 가지러 가다가 그 이제 그 저쪽 도낭진에서 가다 큰 그 사막에서 이제 그 사막은 들어가마 못 나온다는 이름이 있는 사막이래요. 들어가마 못 나온다. 그렇게 밤에는 막 기후가 막 떨어지고 또 낮에는 막 너무 더워가지고 막 사람들이 그러가 그 현장법사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지치가 쓰러져가지고 못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현장법사가 계속 간센보살을 부르니 가거든요. 그 간센보살. 그러가 자기가 이제 쓰러져가지고 못 일어나가지고 막 힘맥진하는데 그래도 간센보살을 계속 부른 거예요. 근데 이제 깨어나가지고 불빛인가 뭐가 보여가지고 가니까 절이 하나 좀 하나. 근데 그 절에 이제 막 문둥병 걸린 그런 그 노스님이 한 분 살고 있는데 막 부시림이 나고 막 힘들어. 거기서 6개월인가 얼마 시봉을 합니다. 그 노인. 그래가지고 이제 노인이 이제 다 나서요. 다 나섰는데 그 노인한테 이제 너무 자기가 이제 이제 서역으로 가는 길이 이제 어려우니까 이제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면은 이제 요거를 이해하라. 그러면 네가 이제 그런 고난을 면할 것이다. 이래가지고. 그래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이해한 거예요. 여아가 이제 그 노스님은 이제 그거 주고 나서는 이제 뭐 사라져버리고, 간센보살 하시기로. 그래서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받은 거는 이어고 계속까지. 가다가 뭐 별일 다 만나거든요. 그 서유기 보면 뭐. 그렇게 어려울 때마다 이제 그런 분 이제 이어오는 거예요. 쭉 이어오면 이제 갑자기 막 바람이 불든지 막 벼락이 치든지 막 이러면 이거 범상한 사람이 아닌가 또 이거 구박해야 안 되겠구나 싶어서 이제 그걸 면하고 하는데. 그래 자기가 그 인도 가서 많은 경을 가와가지고 제일 먼저 번역하는 게 그 노스님한테 받았던 게 그게 반야신경이에요. 전설은 그렇게 돼 있어요. 반야신경이라. 그래서 그 반야신경을 외우면서 그걸 극복하고 인도까지 가서 이제 무사히 돌아옵니다. 27년인가 그 갔다 온 기간이 17년인가 27년이네 모르겠다. 그래서 반야신경이 그렇게 반야신경이 이 이제 중도 연기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오온이 개공. 오온은 이제 색수상의식이잖아요. 그게 이제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과 색이 다르지 아니하다. 이게 정확하게 이제 중도 연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도 용수보살이 부처님 돌아가시고 700년입니다. 이제 기원전 500년이니까. 기원 후 200년에서 250년 사이에 용수보살이 살았으니까. 부처님 제세시에서부터 정확하게 700년 만에 대승불교 운동을 이제 회복 운동을 부처님이 말한 중도 연기로 우리는 가자. 부파불교에서 그 억감 연기라든지 3대 양중인가설 그거는 이제 생성 원리로 설명해 놓은 그 중도 연기는 잘못됐다.